오순절의 16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러한 언어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외에 기독교의 본질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속죄의 종교, 희생의 종교, 또 부활의 종교, 영생의 종교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독교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기쁨의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를 향하여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서신 가운데 이 카라라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카이레테라는 기뻐하라 라는 말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될 것을 명령하듯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옥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위험한 지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신앙을 상징하는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안에 거했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났고요, 그리고 동일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기뻐한 것처럼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란, 평강이란 최고의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의 임재, 말씀의 통치, 말씀의 지도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병아리가 어미 닭을 떠나지 아니하고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재빨리 어머니 날개 아래 푹 들어가죠. 거기에 들어가면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사방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든 아랑곳 없이 그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빨고요,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관계가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지성인의 대표자 이어령 박사가 말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참 기적 같은 일인데요. 그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박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생의 노년을 전도하면서 또 증거하면서 살았던 배경에는 그의 딸 고 이민아 목사의 전도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화여대 영문과를 3년 만에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검사로 임용되었지만 사실 개인적인 삶은 굉장한 불우한 그러한 삶을 지냅니다. 이혼의 아픔과 또 자신의 암투병과 둘째 아이의 장애 판정과 더불어 그 자신도 실명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점점 시력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버클리 대학에 다니던 큰아들이 감기 정도로 쉽게 생각했는데 19일 만에 세상을 떠나자
그는 큰 충격을 받고 3개월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눈물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녀의 상황으로는 하루 종일 통곡한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녀에게 처음 나타나 계시해 주신 말씀이 너는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뻐할 일을 주시고 기뻐하라고 하셔야죠. 나에게 찬양할 조건을 주시고 찬양하라고 하셔야죠.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쁘지 않습니다. 찬양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항변하는 이 이민아 목사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얘야,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라, 춤을 춰라,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앞에 나가 춤을 췄습니다. 정말 죽겠더라고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죽겠더라고요. 그러나 계속 찬양하고 춤을 췄습니다. 그러자 주의 영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의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돌파, 이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가는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고난과 역경, 환난 가운데서도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이런 기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곤고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이 경험한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관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의 반대말은 옹졸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습니다. 너그럽지 못합니다. 소견이 좁아 마음이 확 트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꽉 막힌 사람을 말합니다. 관용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요. 결국 좁아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또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요. 남을 미워하고요. 결국 그러는 동안에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발전하면 노이로제로 이어지는데요. 어느 의사가 이 노이로제 환자의 특징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타인과 타협할 줄 모르는 배타적인 생활을 한다. 이기주의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비판적이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 그리고 교만하고 독선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즉각 반응하는 태도를 우리가 좀 멈춰야 돼요.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즉각 반응하면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요. 또 내 마음도 분노를 통해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즉각 반응하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모든 부분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관용하라 라는 원어의 의미 가운데 보면 옳은 일보다 더 깊고 넓고 높은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옳은 일은 옳은 일이죠. 그러나 세상에 옳은 것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혹시 우리의 행동과 언어가 아플세라, 더 큰 상처를 받을세라 너그럽게 봐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옳은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관용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들고 야단치면 아마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매를 들고 다녀야 되고 하루 종일 아마 험한 소리만 해야 될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조금 관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직 어리니 그러지, 철이 나면 그러겠지. 지금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이러한 참고 관용의 마음으로 기다리면 잘 되어집니다. 잘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며 바른 말하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고 위대한 것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관용을 베풀지 않은 사람이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까요? 관용을 베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 안에 거하는 성도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용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섭섭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니, 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자기들을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섭섭했어요. 그래서 그는 패역한 너희를 위해 내가 물을 내랴 혈기를 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결국 그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실 우리는 사소한 일에서조차 가정의 식구에게, 또 자녀에게, 직장의 동료들 간에, 교우들 간에 관용을 베푸는 게 쉽지 않아요. 더욱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이 알게 관용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가운데는 나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했을까요?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가까이 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어떤 분입니까? 도저히 관용할 수 없는 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 이 나를 위해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통해 관용을 받은 우리가 관용하지 않는다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물론 우리가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들을 향해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의 관용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건 미래의 일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그 증거로, 관용하지 못하는 증거로 우리는 기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관용함으로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 충만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가운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한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염려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는 것, 그게 염려예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짐을 지고 염려하는 것, 이것은 고문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무책임하게 내몰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 이란 말이에요. 헨리 나우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라는 저서에서 염려에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각조각 분열시킨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그 어떠한 것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요,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염려하는 순간 기쁨은 사라집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의 저자 어니 젤린스키는 사람들의 염려에 대하여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염려의 내용이, 사람들이 가지는 염려의 내용을 분석해 봤는데 40%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또한 30%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 그리고 22%가 무시해도 될 만한 사소한 일, 그리고 어쩔 도리가 없는 일 4%라는 거예요. 즉,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이 무려 96%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들을 염려하면서 스스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염려를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근심에서 벗어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스라엘 북쪽에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핍박을 피해서 많은 교인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교회가 부흥돼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자 다메섹으로 달려가요. 자, 그런데 거의 다메섹에 당도했을 때에 대낮이었는데, 그런데 강렬한 빛을 통해서 그 눈이 멀면서 꼬꾸라졌어요. 그때 나타나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잘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 왜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왜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해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공동체로 생각하셔요. 자, 여기에 염려를 벗어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고아와 나그네 같이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고독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다. 생명 공동체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 내 아픔이 그리스도의 아픔, 내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 내 실패가 예수님의 실패,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수님과 직결된 나, 생명 공동체인 나, 예수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인 나, 이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내가 지금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불행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장래는 복이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은총으로 나타남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실패같이 보입니다. 어떤 때는 고통당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이제는 나의 삶이 끝이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운명 공동체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들어 일으켜 세우셔서 화를 복으로, 불행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염려와 근심 속에 좌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교제해야 된다, 교통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교제의 방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이 내용은 기도의 한 표현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씩 그 단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도, 간구, 감사.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할 때,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마 중간중간에 어떤 재미를 느끼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낚시에 뒤늦게 맛을 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등산의 맛을 들이는 사람이 있고, 운동에 또 맛을 느끼고 또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도는 기도의 맛을 들여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무릎을 꿇게 돼요. 이러한 맛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기도와 그 다음에 간구하라. 이 간구는 기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부르짖음인데요, 이 간구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간구는 탄원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마지막 고비에 이르렀을 때 탄원하는 것, 집중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게 간구예요. 더 나아가 감사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굉장히 듣기 좋은 거예요. 듣기 좋아요. 그렇죠? 부모님 감사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더 잘 성장해서 감사하다, 고맙다, 네가 있어서 참 고맙다. 이 감사라는 표현이 듣기만 해도 참 마음에 즐거움과 또 기쁨을 줘요.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아마 일반 사람들도 우리가 절감한 것이 백신이에요.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 질병을 막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는 바이러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평의 바이러스, 원망의 바이러스, 탐욕의 바이러스, 욕심의 바이러스, 불안과 염려의 바이러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시각각 우리에게 침투해 들여오는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염려가 들어오지 못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지 못해요. 자리 잡지 못해요. 우리를 그 속에서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내가 누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굴착기를 통해서 또 현미경을 통해서 파헤치고 아주 자그마한 부분까지 우리가 보면서 감사하면 그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 값비싼 대가를 통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곱디고 예쁘디 예쁜 신부로 세워주셨는데 신랑 되신 주님께 우리가 찡그리고 있으면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좋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역경을 당할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 있고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 의지로 경험되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생명 공동체의 일체됨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관용을 알게 하라. 옳은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관용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주와 일체된 공동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 감사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위로부터 이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출발하는 저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